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십니다. 과거로부터 탈출합시다. 시작. 과거로부터 탈출합시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7장 마지막 신약 성경에 대하여 마쳤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장 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항 제목을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을 했으면 1장, 2장, 그 다음에 1, 2, 3장, 1, 2, 3, 4장, 1, 2, 3, 4, 5장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명이 넘는 목회자와 학자들이 1000번이나 넘게 6년에 넘게 회의에서 만들어서 첫 장을 뭘로 정했어요? 제목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정경됨의 역사도 나와 있었죠. 우리는 유신진화론 이런 거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도 성경이 맞다고 우리는 믿는 거지, 신화적으로, 동화적으로, 설화적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썼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첫 번째 단추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1장이에요. 성경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1장 1항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변질되고, 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요?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방해를 놓음으로써 이 마귀적이고 악한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다?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므로 이제는 특별 계시인 성경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며 그 기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도 기도하리라 하면서 기록하는 경건일지에 힘을 써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하여 1장을 배웠어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1항, 2항 그리고 3항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시작. 자, 요약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요, 설명을 못하는 건 배운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한 실체, 세 위격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뭐 성부와 성자와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한 실체, 세 위격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끝. 세 위격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실력자는 누구냐? 크고 넓은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 이게 실력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삼위일체, 한 실체, 세 위격, 세 위격, 한 실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요, 성부는 성령이 아닌데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요, 성자는 성령이 아닌데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요, 성령은 성자가 아닌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들어갔더니 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시계가 나왔네요. 계획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신학으로 뭐라 그래요?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환우들이 많아요. 이 자리를 그렇게 고향처럼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고 싶지만 이미 교회에서 안 좋게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행한 게 뭐예요? 굉장히 느리시네요. 네. 뭐 여기 지금 뭐 와이파이 버퍼링 있는 느낌이었어. 나 지금 유튜브 하는 줄 알았잖아. 에? 창조, 창조는 2항까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무슨 창조?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창조? 사람 창조하셨다. 만물에는 모두 포함돼요.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것도 만물 창조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1장부터 창조가 아니었어요.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던져놨죠. 알아서 돌아가게 해놨나요? 알아서 진화되게 해놨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세포 하나 만들어서 알아서 발전돼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었다.
제2원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1원리와 2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창조 다음에 뭔지 모르니까.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던져놨어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간섭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얘들아, 섭리. 영어로 뭐라고? 말해봐. 오, 잘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섭리. 풀어서 말하면. 프로 하는 건 앞에. 프로비던스는 에비던스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고요? 앞서 나가신 하나님의 흔적,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작정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삶을 개입하고 있지 방관하고 던져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섭리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제1원리가 뭐예요? 1원리. 하나님이 직접 한 거, 창조라든지 그죠?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1원리에 해당해요. 제2원리. 네? 제2원리가 뭐예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 모든 만물, 소위 자연원리. 따라하세요. 자연원리. 제2원리. 그죠? 심으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것이 낙엽이 돼 떨어지나 썩어 거름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음 내년에 또 싹이 피고 자라나게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만들어 두셨다 하는 거예요. 달을 만들어 놨더니 달의 인력과 그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밀물과 썰물이 있고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밀물과 썰물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파도 치고 한도 끝도 없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면서도 움직이게 만드는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원리. 해달별을 만든 것은 제1원리요. 그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자연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거를 제2원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었다? 타락했죠.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 이게 인간이야.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싶어. 그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 학생들은 그죠?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하고 싶어. 빈틈을 막 가르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뭐예요? 타락과 죄와 형벌이 있다. 형벌.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 아담이나 하와나 먹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걸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자, 회의에서 맞춰봐요. 뭐라 그럴까요?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밥 먹으면은 간식 줄게. 굳이 이르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밥 안 먹으면 그냥 뺏으면 끝이야. 간식도 안 주면 엄마 아빠는 뭐 돈 안 들고 더 좋지.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네 건강해지라고. 너네 맛있는 거 누리라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언약과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과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양쪽 다 지켜야 되는 율법이군요. 안 지키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군요. 자기 공로군요. 공로 신학입니까? 예? 율법주의. 다른 사람. 행위 언약이 뭐예요? 행위 언약. 나쁜 거예요. 율법. 행위 언약. 율법이에요? 잘못된 거네.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나쁜 걸 왜 줬어 하나님? 지키면 유익하고 안 지키면 무익하고. 신약 시대 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 그럼 좋은 거네. 나쁜 거야? 나쁜 거라는데? 율법이라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건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맺은 거예요? 행위 언약들. 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은혜 언약이잖아. 은혜 언약. 왜 그 말을 못해요? 예?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잠깐만. 언약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 그러면 행위 언약이 뭐야 그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인간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은혜 언약. 그죠? 근데 구약에는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무슨 뭐 제사나 할례나 뭐 그런 거 막 난리됐었잖아요. 맞아요? 제사나 할례나 뭐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고 바라봤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은 했지만 그 약속의 실체를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은혜 언약.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예요? 응? 오신 메시아의 네? 끝이 뭐 정확하지가 않아. 이단 같아. 끝이 이상하면 이단이에요. 끝이 끝단. 삼위일체. 네. 은혜 언약. 그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맺으신 너무나 큰 은혜 언약. 너무나 큰 은혜 언약. 앞에 것도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뒤에 거는 너무나 큰 은혜 언약이라서 은혜 언약. 맞아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신 메시아와 성삼일체 하나님이 맺으신 너무나 큰 은혜 위에 은혜의 언약.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 언약이어서 앞에 은혜 언약과 구분짓기 위하여 앞에 걸 행위 언약이라고 한 거고 뒤에 걸 은혜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단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마지막 장에서.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집행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일성을 가지되 집행 방식이 다른 것뿐이다. 왜 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우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가르치지 못하는 건 배운 게 아닙니다. 예. 자, 옆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 속성과 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했는지 그 차이를 말하세요. 시작. 예배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과의 수직 교제와 성도와의 수평 교제, 교제하리라. 여기 맨 앞줄 설명됐어요? 응?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이 완벽히 잘 됐다 하면 아멘. 아하, 좋아. 자, 봐봐요. 언약. 언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 다음 장 8장이 나와야겠죠. 8장이. 우리 신앙의 열쇠 외미는 정확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다. 뭐가? 그 언약의 결정책. 그러니까 1장 성경으로부터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타락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고,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결정체로 나타난 분이 누구다? 중보자 그리스도. Christ the mediator 이렇게 돼 있죠. 이 mediator라는 말을 우리는 뭐 너무 쉽게 사용하죠. 내가 중보해 줄게, 중보 기도, 뭐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그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무슨 의지에서 사용했는지는 알겠으나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항 하나님의 택정하신 중보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받고 받고 성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목적. 야, 오늘 제가 검정고시 실전편 생방송 한 거 본 사람 내리세요.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획 전에 있던 게 있었죠. 이게 중요해요. 계획을 세우면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1독을 하겠다 올해. 아멘. 내가 올해 기도를 하고야 말겠다 매일. 아멘. 네. 그러면 목표가 세워졌어. 그 다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획. 그래서 나는 이번 사경에 오겠다. 나는 힘쓰는 기도에는 4분기 동안 빠지지 않겠다. 나는 우리 전교인 기도 제목 강단에 있는 것처럼 어제는 운영위원회와 당회를 위해서 저는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거 뭐거나 한 섹터씩 기도하면요, 뭐 30분 40분 그냥 가요. 뭐 기도 시간 재지 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시간은 그냥 가게 돼 있어. 계획을 세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실천을 하는. 실천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지막 4단계가 뭐예요? 크게 말해봐. 이야. 여러분 초딩 5학년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다음은 실천한 다음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따기는 검정고시 제2권 222페이지 3번 문제 딱 나와 있다고. 에? 평가. 나는 기도를 했는가? 성경 사경에 참여했는가? 성경 읽었는가? 난 왜 못했지?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 다 썼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평가를. 게을렀다. 의지박약이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다시 목표로. 계획으로 가면 안 돼. 목표로 가야 돼. 나는 올해 1독 하리라. 나는 올해 하루 30분 1시간 기도하리라. 다시 목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뭐를? 목표를 따라,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 하나님 목적이 있대. 하나님도 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시간을 쓴다? 땡, 안 좋아.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가 이 전체 목록을 복습한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제일 처음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조 전에 3장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후손 중에서 일부 몇 명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 시대에는 나타난 바 되었죠. 누가?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기 때. 성경에 그런 근거를 대봐. 예? 예수님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논박하시오. 요한복음 1장.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있었다? 따로 있었다? 같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의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그 독생자를 2023년 전에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신 거죠.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보내준 게 아니다.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거는 5대 독자, 50대 독자도 아니에요. 몇 천년 독자입니다. 그죠? 창세 이후로 독자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게 와 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걸 내준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한 명, 이삭. 이삭을 잡은 아브라함의 손을 보세요. 얼마나 심장 떨리겠어요. 예? 이삭이에요. 이삭.
이런 심정이다. 이런 심정. 예수 그리스도를 2023년 전에 여러분의 죄, 지옥의 문제, 여러분의 악한 구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끝장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 죽었나 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내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못할 게 없는 줄로 압니다. 네.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구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택하기 전에 독생자 어린 양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피로 택자들에게 뿌려가지고 아담의 후손 중에 일부 몇 명을 주님이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그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역으로도 성립됩니다. 저 사람, 저 집사, 장로,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이 쓰는 것 같아. 그럼 뭐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사람 같구나. 거꾸로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독생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택정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이랬어요. 중보자 그리스도.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왔네요. 합독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몇 명이래? 한 분. 그럼 중보기도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중보기도 해줄게, 중보기도 해줘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성경 전체에 찾아봐도 몇 개 안 나오고 특히 이 중보자로 쓰인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6번이 다 누가 쓴 거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아주는 예수님에게 쓰였어요. 중보자, 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쓰인 거예요. 메스테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메스테스, 테스, 이 말은 중보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 그 용례는 6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로서만 이 단어가 쓰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죠. 겟셋마네 동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제 도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세션, 저는 이거 보니까는 오케스트라 중에 인터미션이라는 거 있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잠깐 이웃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터세션, 요청 기도다. 이건 이웃이 나한테 요청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중보기도와는 차이가 있지 않냐. 물론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이웃이나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너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 그거 틀린다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그런 용례는 없어 뭐 이러지 마시고, 날 위해서 내가 요청한 기도 제목을 기도해 준다는 뜻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보자는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압니다. 이런 용어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신학을 하면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독생자가, 그분만이 택정돼서 유일한 중보자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3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선지자적 역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합독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마치 이제 모세가 아니면은 그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어떤 광야교회 시대의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비슷하죠?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겠냐? 진짜 참 선지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 아니냐?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선지자라고 명명되었으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브라함보다 더 크니 아브라함이 나올 때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선지자, 참 선지자의 모범이 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선지자였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그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너는 남편이 없지. 5명이 전에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깜짝 놀랐어 이 여자가. 이 우물가의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참 선지자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선지자의 표본, 원 모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12제자에게 5,000명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진짜 선지자네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성격이에요? 제사장성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더 큰 제사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왕을 방불케 하는 그 제사장이 누구에게 안수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안수해 줬죠.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4장. 오, 좋았어. 애들이 막 그림이 막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천재 암기법 제가 4학년 때 다 알려줬어요. 옆에 있는 블럭처럼 딱 10칸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30장, 31장부터 40장, 41장부터 50장. 그 다음에 여러분 손가락 딱 펴보면 이게 칸이 몇 개로 보여? 칸이 몇 칸이 있어요? 3개 딱 하면 9칸, 손바닥이 10번째 칸. 그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반 무슨 학원에 천재 암기법 그 학원 돈 비싸게 막 주고 가봐 필요 없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쓰고 좋으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요, 곡선은 인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곡선은요, 이걸 우리가 수치화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곡선 이런 건. 그런데 우리 뇌가 이런 바둑판, 직각, 직선은 인식을 잘합니다. 왜?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곡선을 여러분 이 곡선이랑 지금 똑같이 한번 그려봐. 근데 요 곡선 똑같이 한번 요 각도랑 똑같이 그려봐요. 어렵죠? 근데 직선은 그려봐. 쉬워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 직선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알았습니까? 곡선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현을 못해. 왜? 그 각을 다시 봐봐요. S자를 똑같이 그린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직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으로 싹 다 보여주고 10칸으로 직선으로 바둑판으로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안수하는 장면
기도해 주는 장면, 성찬 때는 장면 몇 장에 나오냐? 14장. 왜? 딱 봐도 그 10칸 중에 가운데 위에 있거든. 그러면 그게 14라는 걸로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왕 주의 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다. 패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안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에 지금 말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정에서 또 하나를 이루고 또 회사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다리 역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시편 2편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죠? 시온산, 예루살렘산, 다윗산, 그죠? 겟셋만의 동산에 거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누가복음 1장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 왕을 다스리실 것.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27장 37절 끝부분에도 나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그죠?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그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저와 여러분 온 세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영혼의 총체적 구주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요, 손과 발이요, 눈이요, 코요, 다 다르죠, 역할이. 우리는. 근데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가정의 가장 머리가 돼야 되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응? 그래야 자녀들도 어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서. 이게 깨지면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구주시구나. 그리고 만유의 후사시구나. 히브리서 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창조주가 상속자구나. 그 상속자가 창조주였구나.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덩달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힘. 경찰이 호로로기를 불면은 큰 덤프트럭도 끽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의 권세죠. 덤프트럭이 경찰 밀어버리면 그냥 다 깔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법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권세라. 마귀를 저지하고 질병을 고치며 복음을 선포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후사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부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블럭 레고는 내가 부실 수 있어요? 옆 사람 거 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천하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제가 방배경찰서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신호 위반하면 꼬박꼬박 3만 원, 7만 원 날려보내더니 우리 서장님, 경찰, 우리 경사님, 경위님, 여러분들은 그냥 중앙선 유턴해도 딱지 안 끝은데 왜 그래요? 법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법을 만든 사람이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해당이 안 되고 불역의 법칙도 초월하시고 질량보존의 법칙도 초월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음의 법칙을 초월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본인도 부활하시고, 이거 뭐예요? 이 땅의 법을 만든 분이다. 이 법을 집행하는 분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물에 빠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물에 빠지는데 여러분 믿을 거예요? 꼬롱꼬롱 빠지면서 살려줘 베드로, 나 좀 건져줘, 다시 나는 그렇게 나 오늘 좀 해보려다 안 된다 막 이러면 건져주고 막 에휴 예수님 또 무리하시네 막 그런 주님 믿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주님, 그 손을 잡은 베드로도 함께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 손잡고 오늘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심판주예요, 창조주예요. 그 법칙을 집행하는 분, 법을 초월하신 분, 법을 만드신 분, 그분이에요. 심판주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주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굳이 왜 예수님의 직책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했을까? 그럼 왜 이걸 회복시키는 구주로 왔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봤죠. 그게 이 8장 1항의 교리예요. 여기에서 신학생들이 힌트를 얻어서 그런 멋진 재미있는 설교를, 의미 있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단계 더 얘기를 할게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고 그걸 온전하게 회복하는 주로, 구주로, 후사로, 심판주로 오셨을까? 왜 그런 중보자로 오셨을까? 왜? 태초의 선지자, 태초의 제사장, 태초의 왕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담이죠. 첫 아담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아담이 가는 곳마다 만물에 하나님을 전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들에게 아벨에게 신앙교육을 한 것처럼 아담이 선지자였어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아담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 갈비뼈에 푹 뗐죠. 배꼽이 없죠. 그죠? 살아있는 증거. 다 커가지고 한 살이야. 살아있는 증거. 이게 아담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제사장 역할이죠. 그가 관찰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초대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아담이 감당한 거죠. 그리고 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분이 우리의 심장이다. 제사장 역할을 아담이 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다 깨트리면서 제사장 역할이 깨지게 되었다. 세 번째, 아담은 왕이었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왕의 직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의 직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깨졌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 주님,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보다 더 큰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담 이후에 많은 타락한 인류 중에서 자기의 택자 몇 명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6절이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근데 내게 잠깐 주셨다. 주님이, 아버지가.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 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백성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 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이 아이는 누구 집시요? 이야기했던 그 씨라고 하는 것. 이사야 53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고난당하는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도다 하는 그 이사야 53장 나오는데, 그거 지나가고 나서 뭐래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결국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된 것은 그의 씨들, 그 택자들을 보기 위하여 상함을, 찔림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었다. 그리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서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았다. 기약,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약속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 시간이 있어. 디모데전서 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그죠?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기약을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뭐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여러분도 교회로 오게 된 건 누군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야 되고 의롭다 해야 되고 그 다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르는 역할, 전도하는 역할, 뭐예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한자로 이신칭 의인 할 때 의자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오를 의자인데 위에 어린 양, 양양자를 쓰는데 양양자 밑에다가 뭘 써요? 나자를 쓰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을 때 의가 돼요? 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을 때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파이브 솔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파이브 솔라 중요합니다. 세가족 교육 마지막 시간에 제가 했는데 우리 신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이 성화되는 것은 이제 변하는 거죠. 사람이 매일매일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보폭이 어떤 사람은 10m일 수 있지만 1mm라도 우리 삶이 아름답게 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이 될 것 같아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도 못한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온대. 전국은 침노하는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있어요. 네가 그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시리라, 잔치하리라 하는 거예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주변에 빽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 도와준다 그러고 여러분 친구라 그러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우리 친척이 누가 뭐야 시장이야, 국회의원이야, 뭐 교수님이야, 박사야, 막 요즘 제가 너무 마음에, 아까도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감사한 게 제가 추천해서 총신대 대학원 석박사 들어간 분들이 막 학위를 막 다 긁어 모으는데, 여러분 우리 총신대 대학원 일대원에서 특히 PhD라고 하는 학위는 선교대학원에서도 지금 개교 이래로 7개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서 학교 들어간 사랑하는 저희 형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취득하셨다. 그런데 오늘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한 목사님 계세요.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또 박사학위를 땄다고 논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직접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의미 있다, 뿌듯하다. 또 이제 두 분 있죠. 우리 조윤주 집사님, 최일희 집사님 제가 추천했는데 제 추천이 아무튼 추천빨이 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하고 잘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또 제가 잘해요. 교수님 학회에 또 제가 갑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래요. 우리 제 아는 누구예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좀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교수님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구래요. 이 말이 돼? 어깨가 으쓱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중보자세요. 그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빽이, 이런 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기도를 안 해? 이거는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갖다 버리는 걸.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보내는 카톡 그 쿠폰 버린 게 솔직히 많아. 제가 그거 언제 날짜 다 계산해가면서 쓰겠어요.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스타벅스 막 케이크 막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될 것 같은 내가 이거 안 되네. 너무 많아 막. 받자마자 달라 그거지. 쓰지도 않으니까 일단 받자마자 달라 이거. 그래도 보낸 사람 마음이 있는데 뭐 어떤 거 막 커피 2개에 케이크 2개 막 이런 거. 사모랑 먹으라고 누군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기간이 다 지났어. 뭐 어떤 거는 막 이디야 5만 원권 막 그런 건 다 썼지. 그런 건 썼고 그런 건 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 막 진짜 다 막 죽은 게 있어요. 너무 아깝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안 쓰냐 이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얘기를 잘 들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뜻은 쓸데없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건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렇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자. 딱 보면 딱이 제가 원하는 게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죠? 제가 이 노래에 웃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시는 분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쓸데없는 육신이 소욕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루리라.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중보자 안에 있을 때 그 택자들의 일부 무리들이 그 택정된 중보자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무너진 아담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모든 걸 영화롭게 회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름을 쫙 돌려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띨띨했다, 똘똘했다? 명석한 정신과 순결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신진화로는 뭐라 그래요? 아담 이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원생이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린, 조금 덜 떨어진 털이 많은 유신진화론, 하나님 믿는 진화론에 의하면 뭐였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 띨띨이었다, 똘똘이었다. 띨띨이었다. 아담의 아버지도 있었겠지.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올 필요가 없어.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린, 호모사피엔스, 거기서 이제 아담 딱 됐으면 그 아담 다음엔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나담, 막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담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갈수록 지나니까 유토피아, 메시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잖아. 진화론이 맞다면. 그 전에는 뭐 그 짐승이었을 때 오만 잡고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애벌레는 그거 안 먹었을까? 선악과? 우리 인간이 그런 단세포, 아메바, 집신벌레 막 해가지고 진화되어 왔다면 이 모든 신학이 다 깨져. 무슨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소리로 갈라디아, 로마, 히브리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아담 소리는 최소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약성경 다 찢어버려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리는 AD 451년 터키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초대 교회가 451년도에 공의회에서 채택한 기독론 정통교리예요. 이거를 거의 10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우리 8장 첫 번째 1항 교리로 해석하여 집어넣은 역사적인 교리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정된 중보자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서 무너진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잡듯이 독생자 숫 양과 같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영화롭게 옷을 입혀주고 싶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두 다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영화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요청 기도들, 도구 기도들 같이 하고 또 여러분 나눠드린 이 기도문 있습니다. 이걸 하셔도 되고 우리 또 힘쓰는 기도회 때 나눠드렸던 전교인 기도 있죠? 그걸 하셔도 상관없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화가 되는 쪽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아담의 직분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영화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누가 아는 친구가 박사다, 뭐 석사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내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무너진 아담의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것들, 정말 택함 받은 아들, 딸답게 영화롭게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요, 후사죠, 정말 제자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한 백성 무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땅의 21세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제는 택함 받은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복음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도구 기도들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